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혼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로에 또 힘입어서 또 죄사함을 받아 완전한 정결한 또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또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또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좌측이었는데 제가 보는 쪽으로 좌측이었는데 우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제가 순서를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고난주가 마지막 기도 시간, 릴레이 기도를 기도 중에 또 중간에 일정이 좀 약간 뒤틀려서 또 의자가 들어왔어요. 중간에 좀 오늘 좀 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또 여기 피아노도 조율을 하고요. 또 옥상으로 또 피아노가 한 대 더 올라가서 또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또 옥상에 또 이렇게 옮기고 또 조율하느라고 오늘 굉장히 분주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을 또 선포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죠? 오르시고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또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한 말씀이 7가지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 오늘 7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어로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나무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먼저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면서 또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원수들의 사랑도 그 말씀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곱 마디의 말씀, 그 일곱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개의 말씀이 바로 그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주님이 마지막 옷 거치셨던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는 군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밑에 있었던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을 보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의 아버지 그 베드로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또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또 멸시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무리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무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결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거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는 도망갔다는 것은요, 내가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제자로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그 제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지상에 세워지는데 또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시대 첫 번째 집사인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바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을 향한 말씀인 거죠. 사울은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을 향한 말씀이 바로 사울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만할 때가 있었죠. 그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내 길이 맞다고 억지 부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늘 우편 보좌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구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의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그 죄사함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죄사함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주님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똑같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양옆에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양옆에 또 하나의 각각 양쪽에 십자가 하나씩 그 세워진 그 십자가에 각각의 강도가 한쪽씩 매달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깨닫는 그 죄인이,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반대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그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구하는 강도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구하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바로 이어서 23장 43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지금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던 강도, 아니면 그 깨달지 못하는 강도도요, 어쩌면 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 강도가. 하지만 그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이 강도는요, 어떠한 그냥 믿음으로 죄를 회개한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할 때 어떠한 공로도 없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구원을 시킨 거죠. 죄인된 가장 누가 보더라도 죄인임을 선포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없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간구함 가운데, 고백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영혼이 바로 이 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상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잠시 나사로가 살았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그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아마 그 판결 앞에서는 굉장히 막 저항하고 그랬을 텐데 비로소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비록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보진 않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흠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자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그 요한을 향해서 요한을 보이며 지시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뭐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마리아와 요한 또 그 외에 나머지가 정말 어머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바로 이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을,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그죠?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자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자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양자의 제도가 있었지만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친부모처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이거 선민 사상과 그다음에 그 가문을 중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야, 너 어머니라고 불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보소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슬피우는 그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너무나 마리아의 그 모습 가운데 아들로서 너무 힘들어서 그 인성으로 지니신 그 예수님의 그 힘듦이 어쩌면 이 요한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뭘 경험했습니까? 인간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의 그 절망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고난을 받고 수없이 핍박을 받고 애통해하면서 또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가장 슬퍼하게 울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정말 가족처럼 슬퍼했어요. 아마 가족보다 더 슬퍼했어요. 그렇게 슬퍼한 것처럼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그 성도들이 슬픔과 또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족 같은 새로운 형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형제와 주님 안에서의 가족 같은 교회를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슬픔과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실하게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슬픔과 또 절망과 정말 소망 없음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10번이면 10번 찾아가고요. 선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몇 달을 헤매서 그 양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셔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질 수도 있죠. 인간이기 죄인이기 때문에 삐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넌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니? 그럼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정말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십자가 위에 하신 네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에 마태복음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만 말씀하셨지 뭐 이것을 이 뜻은 뭐뭐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람어로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은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구약의 말씀의 기록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인데요. 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도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부르짖음이거든요. 다윗의 부르짖음. 물론 다윗도요 이것을 원망 가운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변하지 않고 그 다윗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라 주님 그때도 한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22편 다음에 말씀이 23편이거든요. 23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르짖음까지 나는 주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부르짖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끝이 그 23편에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선한 목자. 언제나 나를 양을 늘 지키시고 끝까지 찾아내는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내가 배고프기 전에 먼저 배고픔을 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 양이 목마르기 전에 이미 목자는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미 그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추위와 고통 가운데, 추위 가운데,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까 봐 그 목자는 자기 처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우리에서 밤새 잠을 자거든요. 그 목자를 찬양하는 거죠. 목자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 가운데, 그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끊어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 주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 그 주님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주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주여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할 겁니다. 한번 크게 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호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정말 여러분 이름을 외치세요. 이름을 외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를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늘 실망 가운데 있는 거죠. 늘 허전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 모든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 앞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크게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근거 가운데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예.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목이 말라서, 물론 이게 죽기 전에는 목이 아주 뜨거울 정도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말랐을 때는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 하시니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했습니까? 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라 뭘 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 그 성경을 뭘 나타내는 거죠?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닌 거죠. 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고통을 줬다는 거죠. 목마를 때는 진짜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식초를 시큼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고통을 주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목마름을 초로 줬다는데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는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앞절에. 자, 69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여 나라요. 주님께서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봤는데 찾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에요? 어떤 누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바랬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긍휼을 여기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그 영을, 그 가난한 자를, 그 심령을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통한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긍휼을 베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목마름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긍휼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짓 하는데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예.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또 사랑 마음을 주셔요. 또 그렇게 간구하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뭘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영원히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늘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셨냐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떠나가셨다는 이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가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용서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모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용서를 했대요. 용서를 받았대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모습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정말 드러나지 않는 죄, 숨긴 죄, 용서받지 못한 그 죄들을 딱 한 번 용서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은요, 모든 성전의 기물을 정결케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이 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잖아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들고 어디를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를,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물두멍이를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피를 붓잖아요. 피를 부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덮어진 거죠. 네, 덮어진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1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죄들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을 위해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는 떠나셨다는데 어디로 떠나신 겁니까? 휘리릭하고 어디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등잔대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향을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떠나셨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내고 그 속죄소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으심은요, 주님께서 그걸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자신의 피로 대신해서 그 속죄소의 피를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죄소에 주님께서 직접 그 자신의 피로 덮으셨다 해서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죠. 휘장을 지나가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휘장이 이제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 우리는 무지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대에 위에 섰을 때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서, 그 공로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다고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숨지시니라. 예.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제 취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영혼에, 나의 영혼을 맡길 자가, 내가 떠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요, 두려움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그 자손들의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뭘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얘가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되는 길을 하지 않도록 계속 그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때리면서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7마디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 떠날지 몰라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겠지만 떠나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나의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요, 부모의 죽음을, 물론 육신의 그 부모의 죽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진정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그 아버지 안에서 함께 누릴 그 잔치에 누릴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일곱 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하나하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주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도 또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르침이 단순히 그냥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또 소년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또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 또 우리도 아버지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어디에 맡겨져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건지를 또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또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